싱가포르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재림교회 신자인 앨런은 매우 특별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앨런은 어렵고 쇠된 이들을 찾아가셨던 그리스도의 사역 방식을 따라서 외로운 노인들을 방문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루 종일 집에서 TV나 보곤 했어요.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지루해서 시간만 때우고 있었죠. 챈 부인이 앨런을 만났을 때 앨런은 그녀를 톰슨 중국인 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돌봄 그룹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교회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 활동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챈 할머니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모임은 삶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돌봄 그룹이 모일 때마다 대형 버스가 각자의 집에서 사람들을 태웁니다. 또한 앨런은 큰 버스에 오를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따로 차량을 운행합니다. 이 차량을 이용하는 이들은 앨런의 개인적인 손길과 다정한 말투를 통해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도록 부축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손길에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은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시간과 에너지와 사랑을 쏟아붓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입니다. 봉사자들은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서 창의적인 순서, 풍성한 식사, 명상시간 등 사역의 모든 순간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봄 그룹 모임은 많은 노인들에게 생명줄로 작용합니다. 앨런과 교인들의 사랑과 노력을 통해 그들은 단순한 공동체 이상의 소속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앨런의 노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 방식을 따를 때 한 번에 한 명씩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싱가포르처럼 번화한 도시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돌봄 모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앨런과 같은 재림교인들의 헌신을 통해 싱가포르의 노인 공동체는 희망과 우정과 믿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가정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들은 양질의 교육뿐 아니라 자녀의 인성 발달을 위한 최고의 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신학대학원 교정에 위치한 뉴어스 초등학교는 학교로서의 선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체 건물의 부재로 대학교정 내에서 여러 번 이전해야 했지만 현재는 신축 여기숙사 건물의 방을 몇 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림교인은 물론 비재림교인 부모들은 이 지역의 다른 학교보다 이 학교를 더 좋아하며 계속 선택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향한 학부모들의 사랑은 교실에서 공유되는 가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며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눠요. 뉴어스 학교는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의 다른 학교와 비교해 보면 시설 상태가 매우 열악했어요. 수년간의 기도와 믿음의 행동 끝에 마침내 뉴어스 학교는 자체 건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학교를 선교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를 통해 부모님들에게도 재림 기별을 전할 수 있지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보살펴주면 자연스럽게 학부모의 신뢰를 얻고 복음도 전할 수 있답니다. 이 학교는 학부모와의 좋은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교과 내용이나 노래,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관하여 뭐든지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나눈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지요.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미얀마의 뉴어스 학교 건축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어스 학교가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3째 안식일 헌금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녀는 너무 슬펐어요. 손도 가렵고 발도 가려운데 아무리 해도 가려움증이 없어지질 않았어요. 소년의 가족은 필리핀의 외딴 산속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었지요.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발진으로 인해 손과 발이 가려웠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명의 젊은 여성이 마을을 찾아왔어요. 소녀는 그들이 멀리서 온 선교사라는 말을 들었어요. 소녀는 선교사들이 그 마을에서 1년 동안 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은 소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권유했답니다. 마을 옆에 계곡으로 놀러 오렴. 친구들도 꼭 데리고 오려무나.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얼마 후 소년과 아이들은 두 선교사를 찾아갔고 함께 물가의 바위턱에 앉았어요. 한 선교사가 알록달록한 그림책을 펼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고 소년도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소년의 손이 가렵기 시작했어요. 손을 긁다 보니 발도 가렵기 시작해서 발도 계속 긁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가려워서 모두 긁고 또 긁었습니다. 가려움을 참느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려울 정도였지요. 선교사들은 아이들이 가려움증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과 발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한 선교사가 말했어요. 어렸을 때 마을에서 비슷한 발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구아바 잎을 삶은 물에 손과 발을 씻었더니 나았어요. 두 선교사는 아이들에게 마을에 구아바 나무가 있는지 물었어요. 소녀는 열심히 구아바 나무를 가리켰어요. 선교사들은 나뭇잎을 딴 후 아이들에게 집에 있는 대야나 양동이를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소녀는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집에 다녀온 소녀는 선교사들이 큰 솥에 구아바 잎을 끓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선교사들은 냄비를 불에서 꺼내고 물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선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에 관한 행복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 다음 대야와 양동이에 구아바 물을 부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선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년과 아이들은 구어바물에 손을 넣고 20분간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 발을 대야에 넣고 다시 20분간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즐겁게 노래하는 동안 시간은 훌쩍 지나갔어요. 그 후 선교사들은 매일 나뭇잎을 삶아 기도하며 아이들의 손과 발을 씻겨 주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치료 방법을 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2주 후 아이들의 손과 발에서 하얀 돌기가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모두가 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런 다음 선교사들은 아이들을 다시 초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제는 손과 발이 가렵지 않아서 소년도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소년은 선교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이 소년을 도운 두 선교사는 1986년 13째 안식일 헌금의 도움으로 세워진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아시아에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번 기회도 13째 안식일 헌금을 넉넉하게 계획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홀라, 멜라모 루시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시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와 제 가족을 까미난테스라고 부릅니다. 까미난테스는 걷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부르냐고요? 제가 살던 곳은 음식도 없고 약도 없고 학교도 없는 아주 가난하고 살기 힘든 곳이었어요. 엄마는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짐을 싸서 걷기 시작했죠. 우리는 여러 산을 넘으며 더위와 추위와 비와 햇볕 속을 걷고 또 걸었어요. 밤이 되면 길거리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모험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무섭고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은 분들이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음식과 물 그리고 필요한 약도 제공해 준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집을 찾으면 학교 가는 것도 도와준다고 했어요. 빨리 새 집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드라는 세계 곳곳에 난민과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난민이 된 가족에게 식량, 쉼터, 교육, 의료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드라는 난민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므로 그들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새롭게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세계 선교 헌금의 일부는 아드라의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사역에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목민의 전통과 극한의 기후를 지닌 몽골은 선교 사역에 도전과 보람을 동시에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재림교회 선교사인 다니엘로는 투스칼 학교에서 영어 교사이자 교목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헌신으로 시작된 그의 여정은 멕시코에서 사이판 그리고 지금은 몽골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니 이곳 몽골까지 오게 되었죠. 선교사들은 선교지의 생소한 문화와 음식 또는 언어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다닐로 또한 투스칼 학교의 학생들과 종교적 대화를 나누는 일을 제안하는 몇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소개하며 인성교육을 통해 진리를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비록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다닐로는 학업을 넘어 사랑과 영성이 깃든 교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의 모든 수업은 학생들의 마음에 사랑과 유대감을 심어주는 특별한 무언가로 시작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몇 곡이라도 찬양을 부르려고 노력해요. 작년에는
작은 내 빛 비추라를 그리고 올해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함께 배우고 있지요. 다닐로 선생님은 정말 친구 같고 재미있는 분이세요. 선생님은 항상 우리가 더 나아지고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신답니다. 선생님의 수업은 항상 노래와 우쿨렐레 연주로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더 잘 집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몽골은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닐로와 그의 가족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통해 최대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진정한 간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환경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다닐로는 재림교회 자급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보람찬 경험에 동참할 것을 권유합니다. 재림교회 자급 선교사가 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안전지대를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곳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다면 인생이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이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봉사에 관심은 있지만 어렵게 느끼는 여러분을 위해 다닐로가 전달하는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닐로의 가족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저와 제 가족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선교 봉사의 기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vividfaith.com을 방문하십시오. 재림교회의 세계 선교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 태국의 코라스에 위치한 재림교회 학교는 한 가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작고 낡은 시설이 한계에 달한 것이죠. 교실이 너무 비좁았기 때문에 새 건물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낙후된 시설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여전히 궁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가 너무 좋아요.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좋아해요. 우리 학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을 가르쳐 준답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시설 개선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기금으로 새로운 시설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넓은 교실과 현대적인 장비와 야외 공간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학교는 시설뿐만 아니라 학업과 영성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은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될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들을 좋아하죠. 이 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다니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가 너무 좋아요. 절대 다른 학교로 옮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처럼 느껴져요. 선생님들과 행정실 직원분들과 모든 분들이 다
다 가족처럼 따뜻하게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분들은 학생들과 정말 가깝게 지내고 학생들의 고민도 들어주신답니다. 저는 우리 학교 공동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들 친절하고 따뜻하죠. 이 학교는 가족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모들은 마음 놓고 자녀를 학교에 맡깁니다. 여러 학교를 알아보았지만 이 학교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학업 성취도는 물론 안전한 환경과 전인적인 인성교육을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코라스에 있는 이 재림교회 학교는 단순한 배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학교는 하나의 튼튼한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지도력과 믿음을 발판으로 이 학교는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13째 안식일 헌금의 유익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다리를 통해 학생들을 하나님께 더 가깝게 이끌며 더 밝은 미래로 인도합니다. 학교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13째 안식일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대함이 영원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이 새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성장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코라스의 학생들은 잘 성장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받고 있습니다. 이 사명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푼푼은 엄마와 항상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엄마와 푼푼은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인생의 작은 교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푼푼이 학교에서 발견한 새로운 무언가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제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무언가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푼푼은 태국의 코라스에 있는 재림교회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성경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처음 학교에 와서 선생님을 통해 성경에 나오는 노래를 배웠지요. 찬양을 듣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전 특별히 성경 이야기가 담긴 찬양을 아주 좋아해요. 푼푼은 성경 이야기를 어머니와 나누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성경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엄마도 아주 좋아하셨어요. 때로는 저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셨죠. 저는 무언가를 말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의 공부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딸을 통해 성경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지요. 몇 년 전 이 학교는 13째 안식일 헌금의 지원 덕분에 새로운 시설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 학교는 정말 작았어요. 그런데 새 학교는 훨씬 더 넓고 나무도 더 많아요. 교회 건물도 있고 교실도 커졌답니다. 더 넓은 교정과 교실, 그리고 아름다운 새 교회 덕분에 학생들은 학업과 영성에 있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선한 영향력은 학생들과 가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푼푼이의 엄마는 교사들이 보여주는 사랑과 배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새 놀이터 장비를 기부했습니다. 이 놀이터는 학생들이 웃고 뛰놀며 우정을 쌓는 활기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좋아요. 저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무척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풍성하게 드린 13째 안식일 헌금과 녹시 가족과 같은 이들의 사랑과 지원 덕분에 이 학교는 계속 성장하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푼푼과 녹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태국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콩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배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콩은 다른 주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색깔과 길이도 평범하고 엔진이 특별한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배에 탄 승객이 특별했습니다. 에드왈드 목사는 자신이 살던 섬에 도착하는 주콩을 보았어요. 그는 정부 의료진이 배에서 내려 자신의 마을을 방문하는 것을 보았지요. 의료진은 주콩에서 내려서 마을을 방문할 준비를 했어요. 에드왈드는 그들과 대화를 통해 다음 목적지가 자신이 가고자 하는 섬과 같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 섬에는 재림교인 3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섬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각자의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곤 했답니다. 그런데 그 주는 한 기의 마지막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사님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길 원했지요. 에드왈드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의료진들과 함께 주콩을 타고 그 섬으로 갈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들은 동의했고 주콩은 금요일 오후에 출발했어요. 부릉! 주콩은 물 위를 미끄러지며 속력을 높였어요. 에드왈드의 얼굴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는 섬 주민들과 함께 예배 드릴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며 바람이 맹렬하게 불었어요. 배는 거친 물살을 뚫고 계속 전진했어요. 부르릉! 갑자기 부르릉 하는 소리가 멈췄어요. 엔진이 멈춘 거예요. 에드왈드 목사님과 의료진과 선장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들리는 소리라곤 빗소리와 바람소리밖에 없었어요. 선장은 엔진을 다시 작동시키려고 줄을 잡아당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기고 아무리 시도해도 시동이 걸리질 않았어요. 이제 주콩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가 떠미는 대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마치 장난감 배처럼 앞뒤로 흔들리기만 했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 4시간이 지났어요. 의료진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들은 폭풍우 속에서 배가 가라앉아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성이 에드왈드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게 주콩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 순간 에드왈드 목사님은 어떤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온화했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는 소리보다 더 크고 분명하게 들렸어요.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장에게 연료 호스를 다른 연료 탱크에 연결하라고 전해라. 주콩에는 2개의 연료 탱크가 있었어요. 하나는 일반 연료 탱크였고 또 하나는 비상용 연료 탱크였어요. 둘 다 보트의 엔진을 작동시키는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에드왈드 목사는 그 목소리를 듣고 놀랐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선장에게 가서 일반 연료 탱크에서 호스를 빼서 예비 연료 탱크에 연결하라고 말했어요. 선장은 이미 예비 연료 탱크에 호스를 연결하라고 시도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장은 즉시 일반 연료 탱크에서 호스를 빼내어 예비 탱크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에드왈드 목사는 의료진과 선장을 불러 함께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울던 사람들은 기도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서 울음을 그쳤어요. 주 예수님,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자비로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마친 목사님은 선장에게 말했어요. 엔진을 켜보세요. 선장은 계기판을 확인한 후 시동을 걸기 위해 다시 줄을 당겼어요. 그 순간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첩첩첩 드르르르르 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여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바람도 잦아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엔진은 힘차게 작동했고 주콩은 무사히 섬에 도착했어요.
의료진은 즉시 섬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셨다고 말했어요. 그 안식일은 에드왈드 목사님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는 섬에서 성찬식을 거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선교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답니다. 쿠니야 히데는 일본의 초창기 재림교회 목회자 중 한 명입니다. 쿠니야 히데는 1872년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0살이 되던 해에 군대에 소집되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만난 친구의 영향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가와사키 모쿠타로라는 한 군의관을 만났습니다. 당시 가와사키는 일본 최초의 재림교회 선교사인 윌리엄 카른 그레인저가 진행하는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가와사키는 쿠니야를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쿠니야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며 재림교회의 기배를 깨달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가와사키와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쿠니야는 전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전도지를 배포하기 시작했으며 재림교회 최초의 일본어 정기 간행문의 편집 작업을 도왔습니다. 1900년 여름, 쿠니야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고베 요양원의 설립을 도왔습니다. 요양 사업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고베 교회는 비록 성장통을 겪었지만 한동안 일본 선교 사업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904년 쿠니야는 2명의 한국인 기독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안식일 기별을 전했고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인 후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을 위한 최초의 재림교회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후 쿠니야는 한국으로 건너가서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07년 쿠니야는 안수를 받고 최초의 일본인 재림교회 목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쿠니야는 1909년 대총회에 참석하여 일본의 선교 사역과 경험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쿠니야도 미전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일본의 여러 도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1918년 쿠니야는 도쿄에서 선교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역의 결과로 일본의 수도에 있는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경찰은 쿠니야를 포함한 42명의 재림교인들을 체포했습니다. 약 6개월의 수감 생활 후 신장과 심장에 질환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병원으로 보내졌고 다행히 건강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쿠니야는 기소 면제를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종전 후 그는 즉시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과 구도자들을 찾아가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니야 히데 목사는 1962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신실한 신앙은 일본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탄탄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개척 선교사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접하길 원한다면 재림교회 백과사전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싱가포르는 복잡한 도심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조용히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재림교회는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돌봄의 손길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초 그리스도의 방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돌봄 그룹을 통해 사람들이 방문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72세의 에이미 렁도 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성장하는 이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거기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었어요. 저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했지요. 에이미의 남편인 사이먼 치앙은 처음에는 참석하기를 꺼려했지만 연말이 되자 그도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돌봄 그룹을 통해 친구도 사귀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에이미와 사이먼은 처음에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돌봄 그룹 모임과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이 부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습니다. 현재 그들은 케빈 테인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침례받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번화한 도시에서 노인들은 종종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 살아갑니다. 가족들이 바쁘거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의미 있는 사회적 교류를 나눌 기회가 적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방치된 상태로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끔 많이 외롭고 힘들어요. 하지만 교회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나아져요. 에이미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열정적입니다. 그녀는 이미 언니와 친구를 초대했고 이제는 아들과 손녀까지도 성경 공부와 예배에 참여시키길 원합니다. 교인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이 돌봄 그룹 사역은 눈에 띄게 성장했으며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에이미와 사이먼 그리고 이 사랑의 여정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도시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얀마의 최대 도시인 양곤에는 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각자의 희망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셈버는 재림 기별을 접하고 침례를 받을 당시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신앙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디셈버는 일자리가 제한된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가야 했습니다. 양곤에 도착한 그녀는 많은 회사들이 안식일에도 일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셈버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과 신앙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현재 양곤에서 재림신앙을 지키려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설문조사를 통해 재림교인 청년 중 상당수가 지방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교회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일단 일자리를 얻으면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도시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곤 시민들에게 희망의 기별을 전하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마력 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 센터는 청년들의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선교사를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일도 진행될 것입니다. 이 센터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재림교회의 선교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미얀마 양곤의 가마력 센터를 건립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고 비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청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가마력 센터를 통해 교회의 사랑을 더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지역사회 선교에도 더 잘 참여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미얀마 선교를 위한 13째 안식일 헌금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3월) 인도네시아의 파푸아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재난으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고향을 잃었으며 재림교회 신학대학 또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는 기반시설과 학사 프로그램을 재건하는 동안 임시시설로 이전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학교는 계속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출신지가 다양합니다. 대부분 파푸아의 외딴 산악 지역이나 해안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지요. 현재 이 대학에는 22명의 학생과 18명의 교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사람들이 이주하는 바람에 그 숫자조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작지만 교수님들은 탁월해서 성경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신답니다. 저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대학을 다니기로 결정했어요. 이 대학은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도 적고 교수진도 적기 때문에 항상 단합된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대학은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과 사역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보통 목사님과 교인들 또는 교수님들과 함께 섬들을 방문해요. 아직 재림교회가 없는 나판섬 같은 지역들을 찾아가지요. 영성교육과 현장 사역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학생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복음 사명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강의는 제한된 임시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강의실과 기숙사는 물론이고 칠판, 의자, 책, 컴퓨터 등 학생들과 교수님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제대로 공부하기 힘들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숙사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집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어요. 현재 이 대학은 시설 부족과 제한된 학사 프로그램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파푸아 신학대학의 시설 증축 및 학생과 교수진의 증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학교의 유일한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학교의 지도자로서 저의 가장 큰 개인적인 소망은 더 많은 파푸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이 대학에 필요한 시설을 짓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 선교 헌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oice of storm tells me I'll fail. Does anyone care? They see I'm drowning. I'm losing faith, my eyes are blurred. Then Jesus says, not today, don't be dismayed. You be brave and sail away. Whose voice is this that all obey? I'm your God, don't be afraid. Step by step I come closer. Across the stormy seas I'll pass. Though in doubt you soothe my spirit, and no more fear rise and lies. Then Jesus says, not today, don't be dismayed. You'll be brave and sail away. Whose voice is this that all obey? I'm your God, don't be afraid. As Jesus walked, so I will run. As Jesus healed, so I will love. As Jesus preached, so I will sing hallelujah. As Jesus lives, so I live for Him. Not today, I'm not dismayed. I'll be brave and sail away. Whose voice is this that all obey? You're my God, I'm not afraid. Then Jesus said, don't be dismayed. You'll be brave and sail away till the end. Whose voice is this that all obey? I'm your God, don't be afraid. I'm your God, don't be